할렐루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하고 수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들과 심판함과 멸망이다. 내가 서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하고 수령되어 오합지는 우리를 가졌고 나니까 무슨 걷어걸어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나타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하고 수령되어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오. 성성이 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알면 너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 자유는 억압받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범이, 아무리 늑대가, 아무리 사자가 철상 속에 갇혀 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왔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알면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의 자유를 준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내 빨간 판을 씌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줬냐? 성령은 천국 생활하기 위하여 준 것이요, 돈은 윤택한 삶을 위하여 준 것이다. 연장과 돈은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걸 믿어봤어요. 연장과 돈을 왜 버느냐는 거죠.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돈 버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냐? 아는 것부터 자유가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부터예요.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 다음에 영생이 뜨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혈통으로 육종이 난 게 아니라, 사람 관계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넘겨줬다고. 이거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한다고 예수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요. 근데 왜 문제가 있냐? 왜 문제가 있냐? 연장은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돈도 쓰지 않으면 곰팡이가 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활용하지 않으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오는 걸 믿어. 벌써 두려움 온다는 게야. 성령을 준 건 이 땅에 천국 생활을 하고 준 걸 믿어. 두 손도 가매라. 근데 이 성령을 활용하지 않고 돈은 응용하기에 필요하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이 응용하기에 필요한 거야. 성경에 말하길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으로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살고 귀신을 내쫓으면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까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 다 고치는 걸 믿어. 박수 쳐야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다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거 믿어. 바로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거죠. 내가 40년을 성경을 봤어요. 이 성경 구약에는 이 귀신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신약에는 10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이끌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두려움으로 이끄는 게 귀신이라고 나왔다는 걸 가리키라고 얘기가 가리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귀신이에요. 여기 도둑놈 있어, 도둑놈 있어, 간첩 있어, 간첩 있어. 그 도둑놈이 싫어하고 간첩이 제일 싫어한다고. 귀신 얘기를 하니까 목사들이 귀신 쫓고 능력이 오면 대한민국 교계에서 이단이야 그런다고. 예수님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 보고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으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스스로 분쟁하는 자가 망하지 않겠냐? 어떻게 사탄이 귀신을 내쫓으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예수가 단호하게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단호하게. 우리 교인들은 이 성경을 보되 신약 전설을 많이 봐라 내가 그러잖아요. 새 소식이다. 새로운 교훈이 왔다. 새로운 법이 왔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성령 받으면 죄와 의와 천국을 안다고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았어. 성령을 받으면 말세가 어떻고 지금 난리 납니다. 말세가 어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재림하는 날도 안다고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그때 들림 받는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미혹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소경에 속이 올린다 하니까 모두가 병과 저주와 가난과 두려움 속에 정상으로 스스로 자유하고 있다고. No!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야. 만물이 다 너희 아버지 거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2024년도에 하루를 침노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아는 게 있어야 자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아는 것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악한 마귀의 싸움이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마귀와 싸움이에요. 우리는 아파야 할 권리가 없어요. 못 살아야 할 권리가 없어요. 두려워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 늘 깨워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이거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걸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다 망한 자예요. 지금 남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왜 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믿어. 박사 경험했다야. 우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두선 하나님은 알라 심수 알라 새벽빛이 올라오는 저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알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 일 다 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 성령 충만하면 끝난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가 승천하여 자기가 받았던 권세를 예수 믿는 자 회개한 자에게 선물로 줬다고 이걸 깨달아 선물로 줬다는 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래. 맞아요. 이거예요 복음이. 뭘 더 전합니까? 뭘 더 전해요? 자 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은 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란 말이야.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남녀노소 유무식 따질 거 없다 이게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대통령의 왕의 아들 딸의 권세 대단하죠. 대통령의 아들 딸은 별 볼일 없지. 왕의 말은 법인 걸 믿어봐서 왕의 말은 법이에요 그대로. 이는 13절 봐요. 이런 혈통으로 인간관계로 난 게 아니라 그야. 어떤 육적인 관계로 사람이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내 아들 딸이라고 인을 쳤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아 인을 쳤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야. 그럼 무슨 권세가 있냐 이게야.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단도직입을 딱 나왔어요. 귀신을 내쫓으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 역사적으로 못 본 사건이야. 이건 새 소식이다.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구나.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소문을 냈다고 읽은 사람은 박사 소문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남이 알아듣는지 몰라주든 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 남에게 귀를 기울이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알아주든지 몰라주니 진리는 다수결에 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단 한 사람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단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두 손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무사람이 예수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세가 있다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일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들어오다가 봐요. 계단에서 지금 우리 장로들 놀랬죠. 나도 놀랬어요. 나를 보더니 젊은이가 잘 잡아! 계단에 그 귀신이 넘어뜨려서 머리가 깨지게 하려는 거죠. 누굴 잡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난 수없는 귀신 쫓치다가 난리가 난 일이 많습니다. 그 잡았죠. 그 귀신이 날 알아본단 말이야. 똑같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이 알아보는 걸 믿어. 박사, 귀신이 알아봐야 된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해,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 여러분 말 더럽게 하는 사람, 행동 더럽고, 잠자리 더럽고, 옷이 더럽고, 육체가 더러운 사람은 귀신 들린 걸 믿으면 박사,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이게. 우리는 깨끗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 만들라고 얘기하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경련을 일으키는 혼수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귀신 요동할 때는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다 놀라. 많은 사람 앞에서, 전 지구촌에 다니면서 내가 귀신 들릴 때 다 놀랍니다. 그 나라에 뭐 통치권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왔다가 다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지금도 나에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 복음을 이추성 목사님 당대에 끝내지 말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전도단 회원들이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 놀라 서로 들어가로되, 이 어찌면요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회, 그거는 교훈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새 소식이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쌀라쌀라라는 거야. 미국 사람은 쌀라쌀라라는 거야. 쌀라쌀라 한다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가 그 말을 아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박사, 중국말과 미국말을 알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 아는 걸 믿어. 박수치라 성령을 받은 자만.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하니 순종한도다 하더라. 이 권세 있는 생존이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야?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까는 많은 사람이 예수께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예요? 각색병을 다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요, 너희 병 때문에 채찍에 맞을 것이요, 죽었다 부활하여 하루가 인간은 죽음에 아니라 부활하고 너희는 그 자녀의 권세가 너희 있어 너희도 귀신을 쫓을 거라는 그 예언을 예수께서 가르칩니다. 그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던 예수가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유태인들이 다 귀히 여기지 않았지 예수님을. 그는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침을 뱉고 창으로 지금 날 쳤다고. 이게 역사적으로 있다고. 난 그 장소에 가봤고 그 무덤도 가봤고 다 봤단 말이야. 응?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도 귀신 쫓으며 유태인들에게 선민사상을 버려라. 예수는 살아계신 성령으로 역사한다. 세미나를 해주고 집회를 다 한 거,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집회 다 나오잖아요. 목회자 세미나. 그 시대나 이스라엘 동일한데 모두가 편안하다 아니라다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예수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서 마귀로 해방시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떠먹고 마귀의 종이 된 걸 해방시켜 법의 대가로 인류
대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서 다시 죄를 사하고 살린다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죠. 그가 예수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예수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야.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한 걸 믿어 두 손 위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걸 믿어 벌써 병에서 나음이었다. 이게 복음인 걸 믿어 두 손 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켰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았으니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를 사함받은 뼈적으로 성령을 주리라. 회개하라. 선물을 주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5,000명씩 3,000명씩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에 귀신을 탁 내쫓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천하인간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없다. 저거 죽여라! 옥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는 천사가 와서 다시 문을 주며 나가서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면 박사기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야. 마찬가지죠. 나 역시 K집에 갖다 집어넣어서 마찬가지입니다. K기단에서. 그 다시 나왔을 때 이걸 증거하더라 그래요. 뭐 남미 다니면서도 고통 많았죠. 대한민국 역시 고통 많았죠.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얘기해. 성령. 그래서 제사함 받은 표정으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권세 있는 세계온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천하인간의 제일 귀한 건 명예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세상 어떡하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네 육체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의 육체의 병부터 고치면서 복음을 전한 걸 믿어 두서요. 육체 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점으로 예수께서 점을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또 가버나움에 점으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조목이야. 이사야서 50장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병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음을 이루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이루려 함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한 걸 믿어 두 손이야. 예수가 병을 치료하게 매맞은 걸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예수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믿어 두 손이야. 근데 왜 평화 없고 왜 병들어 해야지, 왜 가난해야지, 왜? 이게 답이 나온 겁니다. 왜? 왜 나는 안 그렇게 돼? 이런 선지자 이사야가 한 이사야서 53장 성경은 예언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 들림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때와 시기는 성령에 충만한 자만 아는 걸 믿어 발사 성령만 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성경을 기초로 해야지 성경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남에게 속지요. 예수가 지금 온다 간다. No!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단 조건인데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 들림받는다고 얘기하면 두 손을 들어. 그래서 깨어서 기도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는 너희가 병든 거, 너희가 근심 걱정 있는 거, 이런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연약한 육체 병을 짊어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만 없으면 살만해요. 전쟁만 없으면 살만합니다. 여러분 늙어도 고통받는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이 됐다 이게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들의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걸 믿어 박사 너희가 병에서 나음 얻어. 박수 치려면 치고 말이야. 이걸 믿는 사람은 두 손 들어가면 그럼 왜 아프냐? 귀신이다 딱 잘라버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요. 내 가족도 의사가 많아요. 귀신을 쫓고 가라는 거예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선 귀신을 쫓고 비고 소지되었으니까 이걸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제 조건이 뭐라는 걸 안 한다고요. 자, 누가복음 4장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마가가 기록한 거고 누가가 기록한 거 마태가 기록한 게 다 달라요. 문어체니까는 이게 자기의 지식의 수준 따라 표현하겠지요.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로 가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나가면서 병을 고친 걸 믿어 빨리 박수치라. 이건 이스라엘의 명예 있는 누가가 쓴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누가가 의사로 명인데 못 고치는 게 있는데 예수 딱 만나니까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 다 고치걸로 이 의사 때려치고 바울의 수행비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지금 우리 교회 의사들도 나에게 아프면 지금도 내가 오늘 귀신 쫓았어요 의사. 야 이놈 시작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의학 박사가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이 말씀을 성령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걸 우리 깨달음의 권세라는 거야. 예수께서 구시하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 이는 저가 그리스도인을 알더라. 누가? 귀신이 아는 걸 믿어. 박사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귀신이 알아보는 장로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본사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걸 깨닫고 늦게 된 자도 먼저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면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박수 치고 총을 가지고 있으면 발사하면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두 손이요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걸 깨닫고 단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두고 하면 여기에 무슨 3단 논법이 필요해요. 여기에 무슨 문화적인 지식이 필요하냐 이게야. 너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게야. 근데 하나는 예수님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엄청난 지혜가 있어. 베드로 역시 저거 학문이 없는 자는데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엄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얘기하면 박수치야. 그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능력이 임하는 걸 믿어. 박수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들리지 않는 게 들리다 하면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유무식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유무식 따질 거 없어요. 이 돈이라는 건 내가 응용한 게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서 6장에 재물을 줬으나 재물을 쓰지 못하는 악한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재물을 모은다는 거야. 성령을 줬는데 성령을 소멸한 자는 악한 마귀에게 붙들렸다고 얘기하면 바로 악한 마귀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걸 보다 보면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될 건데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아주 중대한 거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축복은 내가 마음껏 쓰다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요. 쓰지 못하는 것도 악이라고 얘기하며 두 손이요 하나님이 준 은사를 마음껏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 쓰지 못하는 게 악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걸 믿어요. 반짝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돈 많아도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돈이 곰팡이가 슬었어요. 많습니다. 뭐 우리 교단에도. 그러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고 빈손으로 가는데 그 후손들이야 좋겠지요. 참 어리석어요. 천하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 어리석어서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박수여 내 육체가 제일 귀한 걸 믿어. 두 손이여 나부터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나부터 챙겨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여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여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그래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두 손부터 여러분도 챙기기 죄임으로 초합니다. 중요한 얘기지요. 쓰라고 준 돈을 수십억 수백억 쓰지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 떨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래.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지만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두려움은 주지 않는 걸 믿어. 박수야. 두려움은 주지 않아. 평강을 주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기쁨을 주는 걸 믿어. 박수야. 행복을 주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내 쫓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야. 내 쫓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는 걸 믿어. 두 손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야. 할 수 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으렴겨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함과 정령과 심판할 멸망해 내가 서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으렴겨요 고함치는 우리들은 조만 접근하니까 부셔보고 너로 내 모든 걸 쳐버리고 주 예수 그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성성이 내리시니 어서 나오라. 그 사들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그 진리를 알라는 거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론과 논리는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귀신을 미워했냐? 고린도전서 10장 내일 모레가 구정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 얘기 할 거야. 그 성분 아는 사람이에요. 얘네들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일한 게 귀신 쫓은 거예요. 왜? 대저 이방인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내치 못하리라. 만약에 그러면 우리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가 알아서 해라.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다 유익하지 않은 당을 해버리 깨닫는 자가 된다. 신명기 아까 32장 17절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하는 것이. 잘 들어옵니다.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새로운 신입니다.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믿어. 박수 치라. 두려우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다가 이번에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하며 누구에게 제사한다고요? 귀신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그래, 내가 물어볼게요. 자, 누가 제사 지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제사 지내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비틀어 와서 보니까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는 귀신을 쫓아주러 왔다고 우리에게 얘기한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참나. 근데 누구 제사냐? 할머니, 할아버지, 고주 할머니, 고주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여기에 문제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교회에서 거기서 이걸 증거하다 최대 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그 후임자가 부인을 했어요. 어려움 당하죠. 교회가 막 깨지죠. 이건 내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가 전한 소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해봤어요. 대저 이방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니까 귀신 상을 차려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 옷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고 다 하잖아.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장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얘네들아 모든 것이 가나 제사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지내서 예수 믿을 수 있다 안 믿을 수 있다 네가 선택한다가 천국과 지옥도 네가 불행과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가 우리에게 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지키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계속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돼서 내 귀신을, 내 부모 귀신들,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을 내가 보고 내쫓은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내 예수를 안 믿고 나에게 제사를 많이 물려줬던 내 부모, 내 아버지를 내가 직접 보고 대화를 다 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없다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대장균이 보입니까? 현명으로 봐야 돼. 영안을 뜨면 영계를 안다고 성경에 얘기한 걸, 신령한 은사가 영을 분별한다고 고린전서 12장에 나온 걸 믿어 두 손 뒤에 영안을 뜨라고 얘기가 믿어 박수 치라 이기야. 이걸 확신을 가진 사니까 이걸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증거하다가 모든 것이 가나 네가 제사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 세우는 게 아니다. 넌 하지 마.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하려 묻지 말고 가라. 고린도 그 당시는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이건 제사 지낸 이 소 있잖아. 양을 갖다 시장에 또 팝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갖다 사서 먹을 때 제사 지내는 거라는 걸 아는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묻지 말고 먹으면 또 죄가 아니라는 거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자, 25절에 봐요. 다시 잘 나와.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 네 양심을 위하여. 왜? 제사 지낸 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알면은 먹지 말라고 나왔어요. 모를 때 먹는 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받는데 알고 지은 죄는 다시 갑절의 고통이 온다고 얘기하려면 갑절의 고통. 그러니까 죄를 지랄해도 난 못 져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은 봄이 찾아오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한 사람은 봄이 안 온대. 겨울 생활에 항상 육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이게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냐는 거야. 귀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상관하냐는 거지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게 충만한 게 주의 것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먹는 거니까.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정이라고 청합니다. 안 갈 수 없지요. 친척인데. 그렇잖아요.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시장에 사는 이거 제사 지낸 거면 사지 말아라. 제사 지낸 거 먹지 말아라. 근데 묻지 않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제사 지낸 물건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하여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먹지 말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 남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다면서 말이야 제사하는 거 먹네. 이 소리 왜 듣냐는 거예요. 남의 것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묻지 않고 먹는다 이게야.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던 거에 대하여 비방하겠느냐. 그 간단한데 이거 제사 지낸 물건이야 이렇게 묻지 말라 이게야. 제사 지낸 물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게다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여러분이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아주 조건이 이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를 다니면 장로, 권사, 집사가 해서 무지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박사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사 지낸 건 안 먹습니다. 근데 묻지 않고 먹으면 괜찮다 얘기하는데 제사는 안 먹어. 그게 어디 가서 왜 제사 지내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냅니다. 너 죽인다. 그래도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신상에 절하지 않은 뒤에 불 가운데 살아난 걸 믿어 박수치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더 높은 자리가 되면서 더 좋은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그게 순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그게 생활의 순교. 생활에 내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지만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서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밤에 귀신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귀신의 존재를 몰랐는데 목사님이 설교부터 보니까는 여기 비밀이 있구나. 그래 내가 동그라미 집에 읽어보시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전쟁은 귀신이 일으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사탄,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향하여 온천할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으고 있다고 얘기하면 박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귀신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귀신이라고 하면 깨달아야 돼. 싸움을 붙이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그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은 여러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돈을 잊어먹는 순간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총칼을 뺏기는 순간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기는 쓰라고 준 거예요. 연장도 쓰라고, 돈도 쓰라고야. 성령의 은사는 쓰라고 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쓰라고 돼요. 이건 쓰는 자에게 무제한 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더 좋은 걸로 준다고 얘기하는 분이 깨달아야 더 좋은 걸로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능력 힘으로도 못 받아. 하나님 능력 거듭나면 받는 능력. 하나님 능력 믿음으로 받는 능력. 하나님 능력 오늘도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 하나님 나라 손 들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손 좀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 귀신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감람산에서 올라가면서 한 얘기예요. 나 감람산 또 가본 사람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다 기록된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가면서 첫 번째 하늘로 올라가면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내가 오늘 있는 건 방언 기도예요. 예수가 귀신 쫓고 방언해라는 건 나는 귀신 쫓고 아침에도 몸이 아프면 거울 보고 귀신아 켜! 실탄이 있으면 방아쇠만 담가면 실탄이 적을 죽인다는 걸 여러분께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귀신 쫓으시는 겁니다. 두 손이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쫓으시는 겁니다. 박치자 육체에 있는 거 다 쫓으시는 겁니다. 두 손도요 예수 이름의 약속이라는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그래서 예수가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아라. 십자가 치고 가면서 마지막 유언도 그거래요. 참나 이거 보면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니 하늘로 올라오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제자들이 나가 이 말씀을 들어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증거한 겁니다.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게 얘기예요. 이게 돈 가지고 못 받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 가지고 못 받는 거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 임한 거죠. 그 성령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전화기를 썼으면 저녁때 충전기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쫓고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밤에 기도하더라고. 나도 그래요. 나도 아침에 전화기 가지고 나가 일 보죠. 그럼 저녁 때 배터리랑 또 다 충전시키죠. 이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이 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올무에 안 걸린다. 근데 바쁘걸랑이요 세상 사람 만나가냐고 인기 끌라고 남에게 돈 좀 더 벌으려고 더서 걸리는 거예요. 난 뭐 만나자는 사람이 뭐 밥 먹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밥 먹으러 다닐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No. 응? 그 시간이 어디요? 특별한 거 이상 안 먹어. 왜? 여러분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시간을 요리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시간을 요리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두 손이요 고통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박수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 그래 영혼 육이 살찌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며 그럼 얼마나 이 귀신이 나쁜 거냐면 모든 병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원인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은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다가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벌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말해.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고 얘기하면 박수 치라고. 박수 치려면 치면 그런데 어쩌요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왜 귀신을 하냐. 예수도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았는데 돈을 내놔야 음식을 맛있는 거 먹죠. 돈을 내야 옷을 사죠. 차를 사죠. 집을 사죠. 예수 이름을 내놔야지요. 근데 예수 이름 내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잊어먹었어요. 힘을 잃어먹었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천여 번이나 생각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아는 거지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와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늘나라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걸 믿어. 박수 쳐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요, 나갔다 돌아 들어온다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성경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목사들이 배웠는데도 내가 귀신론을 40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2월 말쯤에 내가 목회자 세미나 하려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생들하고 들어오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듣든지 아니든지 듣고 이걸 자기 거 만드는 사람은 멋지게 목회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무조건 더럽습니다. 음담 패설 얘기하는 사람들, 뭐 육체가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집이 더럽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귀신의 속성은 우선 더럽게 오는 거야. 더러운 거 뭐예요? 의사들이 손을 닦으려 깨끗하죠. 더러우면 대장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영적 대장균.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이 없는 곳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속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 귀신이 예수 믿으면 나갔어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주마! 뒤에서 끝나죠. 이게 여기에 102번이나 나오는데 이거 안 읽는 거예요. 왜? 마이가 이걸 알면 자기가 쫓겨난다고 자기의 추종자 귀신들에게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돼서 참 좋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러운 거 다 가져나갔으니까, 병, 저주, 고통, 괴로움 다 가져나갔단 말이야.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야! 저거 아무개 장로, 아무개 원사, 아무개 목사, 저 사모,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성도, 이제 귀신 나갔는데, 야! 너 강하잖아 나보다. 귀신은 자기의 지식 이상 초월을 못합니다. 귀신은 이 세상에 살던 자기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난 귀신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귀신을 보면서 귀신과 대화해서 귀신을 40년 세월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뭔지 아냐면 자기 조상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잖아. 내력, 우리 집 내력 1에 내력에 자살한 사람 집안에 자살, 암 걸린 사람, 폐병 걸린 사람, 뭐 각양각색 그 모습을 그대로, 귀신은 자기 지식 이상 초월하지 못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이상 귀신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지 못하고 다 깨닫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깨달아야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다. 이 악한 세대 같은 건 이렇게 돼요. 자, 귀신을 나갈 때 막 악을 쓰고 요도 평상시에 이 땅에 살 때 그런 성격으로 산 자예요. 어떤 귀신은요, 가 그러면 들어와서 발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속성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불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온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을 받았으면 계속 불을 밝게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대학원 박사 코스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예수가 친히 와서 가르쳤는데, 왜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비고 소리 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다고 예수께서 쉬지 않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어찌할 거예요, 그래요? 이걸 뭐야? 새로운 교훈이다. 권세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거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뭐예요?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약간 믿는 자에게겠어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가서 고울을 뒤엎치고 신주치고, 이건 죄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 저러면 팍 돌립니다. 내가 외국에 남미 가서 난리치죠. 그 사람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알아요. 그게 성경이 사실은 아니까 팍팍 깨지고 역사하는 거야. 이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가면서 전파가 돼 천국에 가까웠다고. 천국에 가까운 거 뭐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도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두손 깨달은 사람만 막서 깨달은 사람만. 아주 알기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야?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거저받았어요. 이추석 목사님 병이 걸렸는데요, 본부에서 좀 만나주세요. 돈을 가져갈 겁니다. 타교도 아닌데 no. 그저께도 장로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참 그게 멋있어요. 멋있지나 마나 지금 누굴 믿냐? 내 방에는 CCTV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냐? 그럼 만약에 병 고쳐달라고 와서 돈 내면 돈 받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너희가 병에 치료받았으면 마가복 5장에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린다는 걸 깨달아야죠. 여러분들. 근데 타교단에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돈 가져와 목사가 난리 납니다. 이거는 저 목사 귀신 쫓고 병 고치다 소문나면 그 목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 나가서 단돈 1원도 받아본 거 없고, 지금 뭐 타교단이 뭐니 와서 당신이 어디 가서 당신이 예배 시간에 드리지 왜 나한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와서 기도하면 받죠. 왜? 내가 양육해서 이 말씀을 아니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못하냐 이게요.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는데 성령 받으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여 귀신을 내쫓고 생활할 수가 있다고 전하라는 게 복음인 겁니다. 박사 이게 복음이고 전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하게 비치고 천성하게 별이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예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요한복음 16장 시간이 짧아서 말해요. 참.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하노래 너희에겐 유익이 없다.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난리예요.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알게 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 바로 성령인 걸 믿어. 박사 성령이 와야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천국 가는 것을 나를 보지 못한 거다. 다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걸 믿어. 사망 권세가 십자가 사건 때문에 깨진 걸 믿어. 두 손이 아담과 하와 싸워서 이겨서 사망 권세를 지고 생사였던 걸 지었는데 예수가 다시 뺏어서 여러분에게 넘겨준 걸 믿어. 박사 다시 뺏으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다. 나도 내가 아는 비밀을 다 본 것을 얘기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들도 밑에 장로 집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게 있냐고.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성령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박사 장래일을 박수 치려면 지금 말합니다. 내 미래도 아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내 미래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걸 다 보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걸 아는 거야. 내가 후일이 어떻게 되는 거 다 아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무섭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이 도 통달하고 아는 걸 믿어. 다 아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내 속에 성령의 와 계신 걸 믿어. 두 손이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서 이건 죄를 지레도 못 집니다. 사기치려도 못 쳐요. 도둑질하고 간음하라 절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성령이 알게 했을 거다. 예수님이 있던 걸 다 알게 해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게 기억이 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언을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이 사람들을 타고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달달 외니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이주선 목사야, 이시대 목사야, 장영국 목사야, 뭐 저 외국에 있는 목사들아, 전국의 지교의 목사들아, 장로 권사 집사들아,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다 알려주고 장래일도 알고 흥망성쇠를 아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며. 네 돈이 아니고 네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기고 간 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장래에 네가 멸류관까지 다 알게 하노라고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진짜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들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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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줘. 내가 받은 성령을 받아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 잠언을 띄워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자를 찾아가라. 예수께 기도하라. 하늘과 땅의 문제 해결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수해주세요. 믿는 사람 두 손 들어가며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 믿음 있는 자 앞에 만물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